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는데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엄청나고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갖가지 핑계를 대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세가 드디어 가겠다라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18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죠? 가서 장인 이드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해 있는지 보고 싶다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장인의 허락을 구합니다. 자, 그러자 즉시로 장인이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째, 모세가 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신으로 하여금 이끌어내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사무엘상에 보면 모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축부가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말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를 사무엘상 10장 6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6절 봅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9절도 볼까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함께 가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크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 그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셋째,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새 사람이 된 모세입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모세가 아니고 실패와 좌절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던 모세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모세인 겁니다. 둘째, 모세가 양을 치러 갔다가 돌아오더니 갑자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형제들이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라고 하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장인인 이드로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모세가 갑자기 애굽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이 살아있는가를 알아보겠다고 하는 이유가 궁금했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듯이 양을 몰고 들판으로 나아갔던 모세입니다. 근데 그랬던 모세가 돌아오더니 갑자기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궁금하대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대요.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래? 잘한다 와. 그러실까요? 당연히 그가 왜 그렇게 하는가가 궁금했을 겁니다. 이유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드로는 아무것도 묻지 아니했고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즉시예요. 삶 속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누군가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 그의 성격대로라면 분명히 뭔가 이야기를 하면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낼 것이고 반대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고 쉽게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 뻔하면 안 된다 그럴 거야. 못한다 그럴 거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거야. 어떻게 설득을 하지? 어떻게 동의를 받아내지?
그런데 가서 이야기를 꺼내니까 전혀 다른 사람처럼 아무런 질문도 없이 아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도 않고 그렇지 뭐 그러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걸까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아무리 믿음으로 결단을 해도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애굽에 살아있다면 어떨까요? 가는 길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가 죽었대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다 죽었대요.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죽었대요. 남김없이 다 죽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까요? 왜 하필이면 그때일까요? 그들이 모두 죽은 게 왜 하필 그때일까요? 모세가 부름받은 그때.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며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아가게 되면 그 누구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나아갔을 때 왕이 지팡이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왜? 왕을 암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무려 30일 동안이나 왕이 그를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정이 식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왕에게로. 자, 그러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사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대요. 원래도 예뻤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예쁘게 보였을 겁니다. 유난히 아름답게 보이고 유난히 사랑스럽게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지팡이를 내밀어 죽음을 면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마침내 대적 하만을 죽이고 그의 계략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결단하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장인 이도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는 이들, 즉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함으로 그로 하여금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무대뽀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나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네가 다 책임져.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실 때 어떻다고요? 그 말씀과 어울리도록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나무와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한 산으로 나아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갔어요. 아마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3일 길이니까. 그런데 3일 뒤에서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할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대책도 세워 놓았다라고 여긴 거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록 이삭을 제물 삼아서 쪼개고 불에 태워 제가 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 분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누이고 칼을 내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톱이라고 하시죠.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하여 무엇을요? 순양을 드리게 하십니다. 자, 제가 언젠가 질문 드렸죠? 그 순양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른 대책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실 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주지 않고 감동만 주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미리 다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여전히 온전히 확신할 수 없었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가는 길은 대제국 애굽의 왕인 바로와의 싸움을 위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길을 갑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가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 손에 잡혀진 지팡이는 과거에는 모세가 양을 치고 돌보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지팡이요? 모세의 지팡이죠. 그런데 20절은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실 모세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모양이나 재질이나 모두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죠? 모세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이건 내 지팡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제 나를 위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지팡이가 되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리켜서 뭐라 부르셨다고요? 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목적이 바뀌어진 거죠. 즉 과거의 지팡이가 단지 모세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양떼를 지키는 데 사용되어졌다라면 지금 모세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로서 모세 손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러 가십니다. 그 지팡이가 뭔데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제일 어린애가 로이하고 여다니까 여다가 한 날 그럽니다.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나 머리가 아파. 그랬더니 여다가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일로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제게바에 손을 뜨거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자,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자, 우리 김다순 집사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 믿음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시험이 안 들게. 자, 우리 애다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았습니다. 왜요? 평상시에는 이 예다의 손과 예다의 입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 이마에 손을 얹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손과 그 입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졌죠. 평상시에는 형 노다와 장난감을 갖고 빼앗던 손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밥을 먹던 손이었죠. 간식을 먹던 손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회자인 저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여지는 손이 되고 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다의 입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음을 입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런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참 요만하고 그래요. 그 목사님은 기도하면 다 낫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이 치료하는 걸까요? 그 목사님에게서 이적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자기 입과 자기 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적은 모세에게 나오는 것도 지팡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면서 모세의 손과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를 통하여 이적이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드립니다. 써주세요. 그리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안 나타난다고요?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장로님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얘가라도 믿음으로 엄마 아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손에 든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적으로 공급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단지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쓰여질 때 그것은 객관적이고 아주 적은 효과만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려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머리가 나쁘다. 속으로. 나는 머리가 나빠. 정말 나쁠까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존재들 자꾸만 하나님 나를 머리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대. 그럼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 절대 머리 나쁜 존재를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쓰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도 왜 우리들은 자꾸만 작다라고 적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한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아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겨우 소년의 배를 채울 만한 적은 양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적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적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먹을 거 가진 거 있으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겠는데 먹을 거 있으면 좀 내놓으세요. 당연히 소년이 가진 도시락은 예수님이 찾는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가 되어야 맞죠. 하지만 소년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대신에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년이 예수님께 내어놓지 않았다라면 소년의 배만 채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의 도시락이 되니까 남자 장정 5,000명을 포함하여 무려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년의 도시락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지혜가 그러하고요. 나의 능력이 그러하고요. 나의 시간이 그러하고요. 나의 물질이 그러합니다. 그야말로 내가 쓰기에도 적고 부족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드리면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물질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중에서 바벨론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합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왕이 내려주는 음식은 우상에 절한 음식인데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소원을 합니다. 나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당돌하게도 내시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내시 마음을 움직여 주시죠.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뭘 주시고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식을 도와주시고 학문을 도와주시고 모든 소득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꿈과 이상을 보아 알게 하셨더라. 여기는 은경이와 민지가 하면 해야 되는 거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이 가진 적은 것을 하나님 내 마음 드립니다. 내 삶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명철, 학문을 깨닫고 모든 시각을 깨닫는 그리고 꿈과 이상을 보아 알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자, 물어볼까요? 어제와 오늘 다른 다니엘입니까? 같은 다니엘입니까? 같은 다니엘이에요. 같은 다니엘인데 달라진 겁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나만의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하나님의 다니엘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만이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을 때에도 그는 동일하게 총리로 쓰임을 받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11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와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김영일 성도님이 첫 번째 시간 세례 공부를 했는데요. 그 중에 내용 이런 겁니다. 헌금은 억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드리십시오. 헌금의 원리가 그 책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좀 줄래? 나 가난하거든? 나 궁핍하거든? 그러니까 돈 좀 못해줄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11조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하는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고자 하는 건 뭐라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11조나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폐하여졌으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근데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율법이 아니죠. 단지 율법 때 율법을 통하여 체계화된 성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11조를 명령한 것 뿐입니다. 왜? 11조가 들어지지 않으면 성전 제도가 유지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와 성전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율법을 통해서 11조를 한 거지 체계화된 것 뿐이지 그로 말미암아 11조가 주어진 것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11조 하라는 이야기가 없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뭐라 말씀합니까? 11조도 행하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행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사복음서 이후에 어디에도 11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연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연보는 예루살렘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의 연보였어요. 그 연보로 대체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적은 없어요. 또 심지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11조 하면 뭐 지옥 간다 라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든 안 하든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1조의 근본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필요와 쓸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뭐라 말씀합니까? 종자라고 말씀하죠. 씨앗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 창고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씨앗을 다시 심습니다. 하늘 창고 문을 열어주십시오가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은 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시고 믿지 않으면 안 믿어지거나 하지 마세요. 구약시대에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의 양식이 공급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돌보고 관리하는 경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인정함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역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또 교회를 돌보고 관리하며 각가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참 믿음이 대단해요. 내가 헌금하지 않아도 교회는 잘 돌아갈 거야. 교회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셔서 채워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11조는 나의 지팡이이지만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물론이고 여러 가지 헌금을 할 때에도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에도 억지로 하거나 그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섬김을 위하여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즐기고 누리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덜 쓰고 덜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게 10,000원이 있습니다. 이 10,000원 중에서 내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5,000원만 쓰고 5,000원을 선교사님에게 흘려보냅니다. 혹은 5,000원을 주변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면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이라고 믿는다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 시찰의 경내, 또 지역의 경내에 참 잘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면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 아닙니까? 상관없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거든요. 근데 식사를 대접해도 정말 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할 때도 정말 간식을 대접해도 그냥 대접하지 않아요. 정말 최상급으로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합니다. 식당에 가서 만났습니다. 식사도 보고 계속 이제 식사를 다 끝내고 나가려고 그러면 아까 가신 분이 계산하셨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지 믿음 안에서 지체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기쁨으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대한 칭송이 자자합니다. 야, 그 교회요. 네,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그러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덜 쓰고 덜 누리고 흘려보내면 뭐가 된다고요?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갚아준다고요? 주님이 갚아주는 겁니다. 갚아주는데 그냥 갚아주지 않아요. 후하게 넘치게 갚아주십니다. 시간이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혹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틀에 맞추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물질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물질, 똑같은 능력인데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그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이 잘 안 되더라도 그리고 그에게 차질이 생기더라도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잘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잘 안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입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이 누그러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요? 홍해 앞에 다다라갔을 때 다시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책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다름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가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이죠. 나의 때가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선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섣불리 그것을 실패로 안 되었다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뿐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고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더욱 기도로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오직 나를 위하여 사용하면 그만큼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빌리는 것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